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성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기 때문이다. 따라하십시다.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랜만에 그래도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도 시도를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기도하려고 앉아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요약하면 주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은 배우려고 덤벼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은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배우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하라면 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우리의 기도의 벤치마킹, 모델 삼으면 된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구약에 나오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신실하고 처음에는 선한 왕이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악한 왕으로 바뀌어 변질돼. 이게 문제예요. 다니엘의 장점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15세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높은 관직이 있을 때나 똑같았어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니엘은 동일했다. 이것이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이 태어날 때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남유다가 나라가 기울어질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회가 혼란할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10대 중반이 됐어요. 그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다니엘, 이 젊은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이렇게 왜 어려운 시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불신 가정에 나를 시집 보냈습니까? 이런 원망이 없었다 이 말이죠. 왜 나는 부모님 안 믿는 품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망 한 번 안 했어요. (10대) 후반의 나이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얼마나 그가 지혜롭고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10대 후반에 관직에다가 딱 갖다 앉혀버려요. 그것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요사이 학원문 한번 보내보세요. 학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젊은 나이에 10대, 20대가 되면 인턴을 시켜요. 훈련을 시킵니다. 돈을 다 드리고 먹여주고 항공비까지 줘가면서 한국으로 가거라 어디로 가거라 가가지고 어떻게 인턴십을 하고 오너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줄 잘 타면 되고 이게 이제 시정해야 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궁에다가 딱 갖다 앉혀버려요. 왕궁 교육을 받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니엘은 더 고위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느냐? 다니엘이 몇 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15, 16세. 신학자들이 한 15세, 16세.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하면 한 해 더 하니까 17세쯤. 이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점점 관직에 올라갑니다. 몇 살까지 관직에 있게 되느냐? 80세까지. 다니엘이 몇 세에 죽었냐? 90이 넘어서 죽었어요. 80세가 넘도록
고위 관직의 자리 지키다가 80대 초반에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다니엘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아시는 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다니엘이 고위 관직으로 쫙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 왕 다음 국무총리 세 사람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국무총리 세 사람 중에도 선임, 수석, 총리가 돼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자그마치 83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5세에 포로로 잡혀갔어.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것부터 관직을 몇 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냐? 65년. 65년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몇 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회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집권을 하면 딱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청와대 1000명을 몽땅 다 바꾸고 장차관을 몽땅 다 바꾸고 그 외에 청문회 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이사직, 방통부터 방송국부터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에서 자그마치 7000명까지 된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5년마다 집권자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그런데 다니엘은 65년 동안의 고위직에 단 한 번도 축출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켰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그는 관직을 지킵니다. 메데바사 연합군 시대에도 그 관직을 또 지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연합 제국 시대에도 다리오 왕에게 총애로 서임을 받고 연합 제국 시대 이후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는 등용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아마 역사에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성경 다니엘 6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정권이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고위직을 지켰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높은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올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이 역대 정권 나라가 바뀌고 빼앗기면서까지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서까지도 서임받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고위직에 자그마치 6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 같아요?
다니엘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다니엘의 목표가 뭐냐? 다니엘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었다. 그럼 다니엘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니엘 목표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입니다.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붙잡혀 갔잖아요. 왕궁에 교육받잖아요. 그때 왕의 진미를 노했습니다. 왜? 그 당시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이 섭취하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왕에게 제사한 음식은 그걸 먹고 내가 건강하면 왕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게 뭡니까? 다니엘은 거룩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찝쩍거리고 세상에 노는 데 가서 놀고 세상 하는 사람 버릇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 버릇 못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내 몸은 따라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거짓말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 해보세요.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했어요. 왜?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거룩입니다. 거룩성.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느냐? 구원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냐?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끌어내신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래.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룩하게 만드셔서 살라고 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를 못했어. 입술이 더러웠어. 원망투성이.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다 죽었어.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아시잖아. 누가 들어갔어요? 거룩의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새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누가 들어가냐? 거룩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도대체? 성결이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거룩이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것이다. 거룩이 다른 게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거룩이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거부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 보면 6장 서두에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 6장 7절 다 같이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7장 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7절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뭐한다? 죽인다. 7절 말씀은 기도하면 죽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신하들이 보란듯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에서 오늘 기도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 서부의 성도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했습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자리 위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 세상 신에게 경배할 수 없어. 세상 임금에게 기도할 수 없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경배하자.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은 경배하는 기도였는데 그 특징이 뭐였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게 왜 특징이 됩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을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면 이방 땅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라고 했느냐? 성전을 향해, 즉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다니엘은 지금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믿고 있었고 읽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어느 날 성경책 딱 펴가지고 여러분 점치듯이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아야 돼. 앞장도 알고 뒷장도 알아야 돼. 앞절도 믿고 뒷절도 믿어야 돼. 다니엘이 이미 열왕기상에 하나님이 열왕기를 통해서 왕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뒤에 나오면 또 동일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거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경배하는 기도라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포로로 잡혀가거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는다. 어떤 학자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행위를 우상을 쳐 부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을 쳐 부수는 행위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상도 이기고 세상의 권력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이소.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가게 해주이소. 이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좋아하세요.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내 안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안 돼. 기도 다들 하시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기도의 방향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의 기도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 초점이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중심이, 세상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 9장에 소개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 이를 결심하고 2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보세요,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음성을 다니엘이 이제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광복을 주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한 게 뭐냐? 뭡니까? 말씀. 하나님이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돌아온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하다못해 30일만 참으면 돼. 30일 기도 안 하면 돼. 그러면 삽니다. 안 죽어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믿는다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소낙비만 피해라. 30일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 오늘 왕의 도장이 지킨 게 뭡니까? 30일 시험한 30일. 30일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죽냐? 30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냐?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 봐. 막 이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왜 30일을 기도 쉴 수가 없었느냐? 예레미야 책, 예레미야서를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신 것, 70년이 지나면,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회복시키신다. 그 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 다니엘이 알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 정권이 지금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릴까 말까? 뭐 지금 서울은 4단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사실은 서울 그 많은 교회가. 참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숨죽인 듯이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해. 교단장이나 교단연합 대표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하는 것으로 지금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확진자가 없고 확진자가 안 다녀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삶의 주변에서 확진자 만나서 건너가거나 뭐 이런 신호가 오고 이러면 뭐 교회로 연락 오시잖아요. 이래서 못 가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감사한 일이.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또 예배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믿은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된다. 이것을 믿었어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도의 초점은 누굽니까? 내가 초점이에요? 내가 중심입니까?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 둘째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초점이 하나님. 셋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여러분 하나님이었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니엘 9장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쫓아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님의 목소리 안 들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뭐가 왔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제 이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회개 기도가 교회를 회복시켜요. 뭐가 교회를 회복시켜요? 회개 기도가 교회를 회복시킨다니까. 말씀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결국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지금 회개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나라를 바로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회개. 이 기도가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우리 찬양대 봉독하는 모습 보니까 예쁘게 잘 했어요. 우리 찬양대만 하나 해볼까?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잘했습니다. 이 성경은 학생들이 읽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평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고 외우니까 이렇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성경이 일반 교과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설이나 만화나 심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잘 읽었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기도하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회개 기도 없으면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언가 막혀 있습니까? 회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무언가 막혀 있습니까?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포로 1차 귀환 고레스 왕 원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42,360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니엘과 이 예레미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어 말씀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부르시고 말씀